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특별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고, 선장이나 선원, 해경이나 해수부, 안행부 여러 책임있는 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까닭에 분노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도 침체되고 참으로 참 피로감이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이러한 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를 위로할 만한 지도자나 그만한 인도자가 없어요. 또 사랑하는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친구가 위로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독을 느끼고 깊은 절망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1절을 다시 보면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인애의 아버지시다. 인애라고 하는 건 사랑 안에 사랑.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으로 구원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을 많이 당하지만 만능의 능력으로 위로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불쌍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도자가 지도를 잘해서 우리를 위로한다도 한계가 있고, 부모나 가족, 형제나 친척,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동정을 바랐으나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일을 바랐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랑 가운데는 우리를 위로할 자, 동정을 바라지만 헛된 일이고, 도리어 비방을 해서 상처 주는 자들은 많고, 또 위로해 줄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로 20절을 봅시다.
시편 68편 19절로 20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셀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남이 여호와 주께 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남이 여호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고민, 환난을 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이 주께 있나이다. 사망에 있는 자까지라도 제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까지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심으로 영원한 사망의 소리를 건져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요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피운 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길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태에서 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백발이 된 노년이 될 때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를 업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냈으니까 책임지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택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한 심령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붙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속죄산사를 드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한심여도 실족함이 없이 환난 시험을 이기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지금도 보좌 우편의 소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됐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변호자다, 위로자라는 뜻인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 원래의 보혜사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변호자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변하고 계세요. 아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변호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한 심령도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변호자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의 쉼을 얻게 하리라 하시면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랄지라도 주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심령의 참된 안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진정한 보혜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철목이나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나이다.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약한 짐승이에요. 또 방어 도구도 하나, 그거는 뿔도 없잖아요. 뿔로 치받든가 이빨이 사나워가지고 이빨로 무슨 찢든가 해야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뿔도 없고 이빨도 또 강하지 못하고 눈도 시력도 약해 한 3m 이상을 못 본대요. 이게 스스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스스로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을 때 이리 한 마리 왔으면은 수백 마리가 달려들으면 그냥 당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리 한 마리가 와서 다 달아나요. 다 달아나서 암만 수백 마리가 있을지라도 이리 한 마리가 들어오면 많은 양들이 먹힘을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우리 인생들이 미련한 양과 같고 칼바를 모르고 스스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 미련한 양과 같은 자들인데 선한 목자되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찌게 하고 안식으로 인도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서 위험한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위로하며 인도하며 보호하며 구원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말로만 우리 인도자가 되고 위로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다 겪어봤어요. 이거. 배고픔 서름도 다 겪어보고 배반의 서름도 당해보고 사랑하는 신임했던 가론들에게 팔려받았잖아요. 배반당하는 거, 심지어는 로마 군병에게 매맞는 거, 뺨을 매맞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채찍을 통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다 겪으시면서도 죄는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 이뤄나간 까닭에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가져오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천하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 없고 나보다 참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이건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예요. 그냥 암만 고난 많이 당했을지라도 주님이 당한 서름, 그 아픔,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면 그 이상의 몇백 배, 몇천 배의 고난을 다 당했으니까 내가 담당해 주마 하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운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지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능히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십니다. 여기 4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본문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환난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이상의 고난을 다 당한 까닭에 능히 다 위로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서 승리 생활하고 그 힘을 가지고는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줌으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은 다음에는 바울은 또 우리를 위로함으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늘 깨닫고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만 힘들게 하고 사람 왜 안 도와준다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위로에도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는데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서 모든 환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을 지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 것 같이 그 능력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에게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한다. 너희에게 당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에도 깊이 참여해서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데 보통은 그저 자기 죄값으로 고난 당하다가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돼가지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담당해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고난 해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저 서로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핍박고난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이 고난에 많이 참여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하늘나라 가면 아주 큰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면류관 상급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 나라 왕 될 만한 위치에 있어요. 아들이 없대요. 바로 아들이 없으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는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또 그만한 실력도 있어요. 모세가 애굽 제국대학을 수석으로 나오고 많은 전공을 세웠대요. 바로 왕이 뒤를 이을 만한 1순위자였는데 40세에 내가 애굽 나라 왕이 된들 뭐 영원 무궁토록 하겠느냐. 또 우리의 민족은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우리 민족은 고난 가운데 종살이 하다가 지금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 하나만 이렇게 왕노릇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공주 아들의 영광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이래야 되겠다 해서 40세에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나서다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다음에는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과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내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간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든 뭐든 내버려두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자 그러면 얼마든지 애굽의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세상 영광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희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낙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날 모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하늘나라 가면 특별한 영광을 얻는 영원한 믿음의 승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희생된 게 많지만은 그러나 더 귀한 영원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아주 존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고 예수 믿음으로 당하고 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고난 당하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그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애굽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애굽에서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기서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겠다.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자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왕의 진미 가운데는 술도 먹어야 되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되고 구약 시대에는 정결한 식물만 먹었잖아요. 쪽발 갈라지지 아니한 거, 대세김질하지 못한 건 부정해서 안 먹어요. 그 모든 걸 다 애굽의 왕궁의 음식엔 다 있어요. 거기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는 다니엘은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시험이 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면 풀무에 집어넣는다.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 순종하는 절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왕에게 불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 주마. 이미 절한 걸로 풀무에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왕이 특별한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내가 지난 일은 용서해주면 다시 나팔 소리가 날 때 절하면은 용서해주마 했지만 새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번 절하지 않은 건 끝까지 우리는 우상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에 건져줄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에 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풀무에 들어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라고 풀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들어갈 땐 세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풀물수 속에 거닐고 있어요. 네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그 넷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풀무 현장에도 들어가서 풀무불이 상하지 않도록 그를 건져줌으로 넘치는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위로도 넘치게 해서 능히 환난을 이기게 하고 거기서 건진받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죄 짓고 고난당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말씀대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이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 짓고 고난당하고 좀 어려움 당한다.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내게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 해결하고자 하면 상은 못 받지만 용서의 축복을 받아요.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건 모든 걸 그저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면 죄값으로 고난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모든 고난을 믿음 지키다 당하는 고난이랄지라도 믿음을 거역하고 나가 당하는 고난이랄지라도 다 주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좀 더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으로 믿음의 승자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건 우리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라.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은 너희가 당할 때 너희도 견디게 된다. 바울이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또 고린도 교인들 오늘날 우리를 위로해 줌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면 우리 하나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많아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줌으로 그들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고난당하는 우리가 위로함으로 어려움 당한 자를 믿음을 이끌어 나간 일에 일비적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구출해줘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죽을 꼴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구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뭐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는지 그냥 감당할 수 없다.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하고 우리를 위로했잖아요. 그렇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아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어요.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에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마음으로는 사형 선고 받았어. 이제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도 의지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도와주면 끝장입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오로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깨나가지고 또 전도 나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감사 찬송을 했어요.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고 옥문이 집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을 때 도리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풀려나가면 도망가면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해야 돼요. 사형당하니 차라리 자살하자. 죽으려고 할 때에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럴 때 간수가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지금 간수의 생명은 바울에게 달렸습니다. 바울이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의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자기만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걸 만났을지라도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면 이 환난에도 너희 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죽을 거에 건져주신 하나님 건져줄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더 큰 환난에도 능히 건져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큰 환난 당하는 건 우리를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핍박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혼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 능히 우리가 건짐을 받고 앞으로 더 큰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대함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더 큰 위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구출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